라는 말씀에서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3장에서 15장을 통해서 사울왕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분주의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실정의 실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울왕에 대해서 장차 왕위가 폐하여질 것에 대한 준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폐위하시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사울왕이 보인 반응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은 어떤 것인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깊이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시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울의 진정한 회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회개했다면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잘못된 그 행동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이후의 말과 태도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직도 여전히 변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말도 조금은 타당성이 있는 그런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약한 가문 출신인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분명히 백성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각 지파별로 분파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서구별로도 강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 사울의 통치권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왕권을 안정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둘째는 이후에 자신을 대신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 획책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사울왕이 진정한 회개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 것이죠.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저 몇 마디의 탄식교의 기도, 그저 몇 방울의 값싼 눈물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죠. 바로 잡는 거죠. 범죄하였던 그 길을, 불순종하였던 그 길을 다시 걷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만약 사울왕이 여기에서 진정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분명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죄든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곧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곧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또 흘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경험 한번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회개 눈물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일찍 본당에 내려와서 정말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린 이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회개하지, 우리 자신이 잘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잠시 잘못된 생각을 한 것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죄악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죄악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이것은 자신이 점점 무감각해져 가겠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많은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회개의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됨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빛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회개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가장 가까이 하시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바른 회개이고 그 회개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바른 회개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인식과 또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렸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의 멸시, 조롱, 정죄, 무엇보다 영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죄인은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또 많은 그 가족들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도 결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 자신의 불순종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모든 것이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범죄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한, 그 불순종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단번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도 인식하면 그 죄의 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도무지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넷째는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말 그대로 죄를 씻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는 것. 그래 깨끗해진 그 영혼, 그 심령 속에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으며, 어찌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겠으며, 어찌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회개야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첫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더라면, 자, 우리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울의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그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울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왕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이려는 요청임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저 자신이 위기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막힌 담을 험으로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막히게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처럼 죄이죠. 그래 죄를 깨닫고 불순종을 깨닫고 그 문제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철저한 회개로 그 막힌 담을 험으로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지고 막힘이 없어져야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은 이슬비와 같은 은혜, 이른비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집사람도 한때는 은사 사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집사람 기도 받으려고 전국에서 올 정도로 그렇게 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들이 근사 사역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한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찾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와서 해결받으면 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열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무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사사역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은 있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 또 그런 은사사역을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어지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강조하지만 물론 때로 저희들이 기도로 도와주고 하죠. 그렇지만 직접 하나님을 찾으세요.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될 때의 문제가 뭐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와요. 해결받으면 또 돌아갔다가 또 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는. 중간에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은사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는 역할을 때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과 치유,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힘에 부치하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분명히 기도 사역으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항상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때에 저나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열고 올라가세요. 하나님께. 사울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들리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은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오기 전에 밤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었죠.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음을 통보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찢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찢어진지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은 28절에 왕위를 떼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떼어내시는 곧 사울의 왕위가 폐허질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여러 차례 주셨던 돌이킬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았어야 했어요. 아멘. 이렇게 찢어질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잡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무엘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왕위를 찢어버린 거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래를 향해 직선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또 하나는 시간의 깊이를 나타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임에 반해서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 혹은 형제로 등장하는 카이로스는 조금 특별한 시간의 신을 의미합니다. 일단 외모가 상당히 특이해요. 일단 앞머리는 길게 늘어뜨려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회의 신인지 얼굴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앞머리가 길고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머리줄을 쉽게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도록 앞머리가 길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라고 여긴다면 놓치지 말고 잡도록 앞머리가 길게 늘어뜨려 있는 거예요. 앞머리 놓치면 뒷머리 잡으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으나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기회는 잡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다리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어깨와 다리에. 곧 한 번 지나간 기회는 헐헐 날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카이로스를 보면 또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기회가 다가왔을 때 저울과 같이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하고 결단을 칼같이 너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것이 기회다 싶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 어떤 기회든 기회는 잡지 않으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기도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여러 차례 주셨던 회개의 기도를,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라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동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그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바로 다윗을 말하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그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안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지위를 다윗에게 떼어 넘기신 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결정은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니 곧 변개하지 않으시니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는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계속되는 사울 왕의 교만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촛대를 다윗에게 옮기신 거죠. 사실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나은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죠.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나았죠.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순종했고 범죄했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킨 사람이죠. 하나님의 촛대는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옮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느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처방으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 근데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또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 또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지를 알라는 거죠.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회개로 이어져야겠죠. 회개는 곧 뭡니까? 잘못을 뉘치고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행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선행돼요. 성경 말씀대로만 말하면 대부분의 고난과 문제 발생의 원인은 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 회복하면 고난은 그치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거죠. 그건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날밤 새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원인이 신앙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죄의 문제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어지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말라고 해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를 보십시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사이클이잖아요. 범죄, 징계, 회개, 축복, 범죄, 징계, 회개, 축복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 징계는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징계 다음에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의 역사와 똑같기 때문이라. 아멘. 잘못된 기도 하지 말라고요. 헛된 기도, 시간 낭비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욱더 회개함으로 의지하게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했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했어요. 나무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아이가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한 것을 아이가 시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또 저주게 팹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안아주잖아요. 또 약 발라주잖아요.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도 아니까 또 먹고 싶은 거 해주잖아요.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촛대로 옮기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회복하지 못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성을 밝히는 촛대로서 이 사성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옮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 다 맞아요. 왜냐?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 교회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인들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전도와 선교의 삶에 진력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더 이상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촛대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반대로 교회가 교회대로 가는 방법, 그래서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주셨던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을 빼앗아 다른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오늘은 많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죽은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교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의 빛을 비치는 그런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에게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필요한 것을 주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아니, 그것은 오히려 갈수록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신앙에 돌이킬 수 없는 맹독의 비밀 주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한 번쯤 꼭 실패하죠. 그런 고난 속에서 한 번 철저하게 실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는 더욱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므로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영광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항상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에게 직분을 통하여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자를 찾아서 우리의 사명을 맡기시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참아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겸비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겸비하니라. 아멘. 아직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울입니다. 진정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곧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권의 건재함을 과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3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이거 역시 왕위가 폐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울의 왕됨을 인정해주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사울이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엄청난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충격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분명히 통곡하며 회개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때도 끝까지 사람을 의식하며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참 한심한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저 사람의 소리로 들릴 뿐이겠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집이 센, 삐뚤어진, 싸놓은 마음을 가진 어른처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나이, 세상 직업, 학벌, 신앙의 체험 등을 먼저 생각한다면 사울처럼 자신의 체면이 우선이기에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하죠. 우리는 체면을 버리고 아멘.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말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크게 아멘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심정을 쪼개는 말씀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손이 안 올라가죠. 부끄럽지만 전에는 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울며 불며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을 지금 목사님과 최통이지 얼마나 썩어빠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 여러분 작은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앞에 은혜 주심 앞에 우리 다 몸과 마음 다 맡기고 성령이 내 손을 들라 하시면 들고 올라 하시면 올고 찬양을 높이 부르라 하시면 부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한절에 소원합니다. 사람 무시하지 말고 잘못된 체면 내세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그 신령한 은혜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울며 불며 기도하면 소리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아이고 창피하다. 다른 사람들이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어쩌지 하고 눈물이 나도 뚝뚝 참고 막 소리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소리도 못 내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물론 묵상으로 기도해야 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왜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단순한 그죠?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고집 부리고 체면 내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들여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범죄하였던 그 길을 불순종하였던 그 길을 다시 걷지 않는 겁니다. 늘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참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밝은 깨끗한 영혼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잡지 않으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자 찾아서 우리의 사명을 맡기시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가는 것을 촛대를 옮기실 때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니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 그런 일 없도록 우리의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영원 깊은 것까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 아멘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주소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토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밝은 영혼으로 빛나는 영혼으로 쓰러지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절히 어린이와 같이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속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